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통의 이유보다 중요한 고통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장과 절은 언제부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음에 2절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하면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경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튼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장을 처음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했으며 왕권 신수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왕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마그나 카르타, 우리말로는 영국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을 최초로 표기한 사람은 16세기경에 프랑스의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의 절을 표기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마차를 타고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길에 절을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차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스테파누스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의 절을 구분했고 그 결과 오늘날 성경에는 절의 구분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3절 4절의 절 구분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스테파누스가 절 구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가 지금까지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절과 4절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이야기는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앞이나 그 성전 근처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장님의 눈을 고쳐주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독 시각장애인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빛이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어두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세계는 칠흑같이 어두움, 그 어두움이 전부입니다. 그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고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을 죄인이며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유대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기에 예수님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장님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가족에게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였고 숨기고 싶은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린 나이부터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기술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이나 질병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니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당시 랍비들은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임신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부모의 죄가 뱃속의 아기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싸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말부터 약 20년이 넘도록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일명 가계 저주론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나 조상의 죄가 자식과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자식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그것은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부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나 조상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성격이나 유전자 등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해져서 자녀가 대신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성경에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단적 사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기인한 고난과 고통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가엾이 여겼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엾이 여기다라는 헬라어를 직역해보면 오장육부가 끊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3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 장과 절이 생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는 마차 안에서 성경의 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절을 잘못 구분한 부분이 있는데 3절과 4절이 그 대표적인 실수에 해당됩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3절을 딱 정확하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4절을 또 올바로 절을 구분을 올바로 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3절과 4절을 정확히 구분하면 그 내용의 오해의 소지가 사라지게 되고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단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인지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비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 속에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내가 그 이유를 알면, 내가 그 고난의 이유라도 알게 된다면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이 끝이 난 후에 그 고난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더 잘 견딘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필 나에게 why me? 내가 왜 하필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죽음 앞에서조차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았다면 더 잘 견디고 더 빨리 이겨냈을 것 같습니까?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잠시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막는다면 성 안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성 안으로 연결하는 약 500m가 넘는 수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수로와 실로암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님을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땅에 침을 뱉으셨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장님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그 장님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무척이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려면 안수기도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멋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던지 눈이 열릴지어다, 앞이 보일지어다 이렇게 멋지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게 땅바닥에 침을 퇴 뱉으시고 그 침과 진흙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장님의 눈에 발랐습니다. 고쳐주시려면 깨끗한 방법으로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고쳐주셔야만 합니까? 아무리 장님이라도 예수님마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침과 진흙의 조합은 더럽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상하는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장님이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앞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낮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장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비탈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실 거라면 깨끗한 방법으로 멋지게 고쳐주셔야지 제가 장님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더럽게 침 섞인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저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기분 나빠서 천국에도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도 여럿 보았습니다. 왜 장님을 쉽게 고쳐주지 않으시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어려운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장님을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상대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치유의 기적은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눈에 더러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불쾌한 반응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님은 침 섞인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바를 때에도 화내지 않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장님은 어떻게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장님들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청각이 발달해서 일반인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님도 청각이 발달해서 남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아 그는 주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랍비들이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각장애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을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만 생각해 왔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니 너무 놀라서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나같이 저주받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니 그 기대와 희망은 곧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침 섞인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발라주었을 때에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에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씻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인 장님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해 주지 못했고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곤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렁뱅이 장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영적인 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겪을 수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무수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원망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장님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에 침 섞인 더러운 진흙이 묻어도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로암으로 가는 피탈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눈을 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